러시아의 도스토예프스키는 인간 심성의 아주 깊은 곳까지 통찰력을 가지고 마음과 영혼의 어두운 부분들을 그 작품을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들이 있지요.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모두가 생을, 삶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단지 그것뿐이다. 이런 유명한 말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그 나이 28살에 내란 음모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영하 50도에 육박하는 그 차가운 겨울 날씨에 두 손이 결박되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 기둥에 묶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제 내가 이 땅에 위해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 단지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분의 시간이 이렇게 천금같이 여겨지기는 처음이었다고 고백을 하지요. 이제 남은 5분을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하다가 2분은 자신과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온 동료들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사용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분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마지막 1분은 자신이 지금까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죽기로 생각을 하지요. 자, 이제 도스토예프스키는 동료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하자니 3분 뒤엔 이제 내가 어디로 갈지 그저 막막하기만 하고 두렵고 캄캄해지고 아찔해졌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모든 순간순간들을 천금과 같이 정말 값지게 살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고 탄환을 장착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철컥.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흰 천을 손에 들고 요란하게 달려오고 있는 한 병사의 소리가 장내를 휩쓸었던 것이죠. 황제의 특별 사면 명령서를 손에 들고 온 것입니다. 간발의 시차로 죽음과 삶의 자리, 그 사형을 모면하게 된 도스토예프스키는 시베리아 광야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뇌를 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뇌의 결과들로서 나온 것이 1866년에 나온 죄와 벌이라는 소설책이죠. 그리고 1880년도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장편 소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죄와 벌은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여러 가지의 모순들이 또 마주하고 있는 그 모순들을 우리가 발견하지만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고민과 심리적인 상황들을 분석한 작품입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살해한 그 사건으로부터 사건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아들 4명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번뇌, 고민, 또한 심리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인생의 본질에 대한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 장편 소설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마주서 있는지,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지었으되 아름답게 지으셨고요, 특별히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취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다치면 열릴 때가 있고 울면 다시 웃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웃는 인생, 열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기쁨도 평강도 승리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며 우리 하나님만이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마주하여서 내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취하고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굳게 서서 복된 삶, 성도의 거룩한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사랑했던 제자들에 의해 배신당하고 제자들에 의해 넘겨지고 제자들에 의해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는 예수님께는 위기를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처참한 실패의 자리요, 처절한 배신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요. 오늘 본문 5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홀로 대제사장 앞에 끌려갔습니다. 마가는 대제사장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마태와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대제사장이 가야바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기록해주고 있는 것도 우리는 함께 찾아볼 수 있게 돼요. 마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하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온갖 방법을 찾고 결국에는 정죄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의 모습, 또한 공간에 모여 있었던 군중들이지요, 무리였던 사람들의 모습, 이러한 상황들을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마주하는 태도입니다. 진리를 마주하는
여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는 54절로 가보십시오. 5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였던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베드로는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멀찍이 서 있는 모습을 나가는 54절에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아랫사람들로 일컫는 종들,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군중 속에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까 하여서 염려로 여기까지 따라왔지만 여차하면 베드로는 도망하기 위하여서 무리 가운데에 섞여서 멀찍이 예수님을 관망하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속에서 모든 돌아가는 상황과 분위기를 지금 살피고 있는 것이에요. 멀리서 살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이로울 때는 어찌 보면 가장 앞장서서 따르고 있는 것 같지만 자신에게 위기가 닥쳐오고 불리하면 언제든지 도망가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진리를 마주하고 있는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5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여러 증거들을 찾고 있습니다. 온 공회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한 가지로 예수님을 정죄하며 나아가고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공회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하는데 이런 한 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유대인의 최고의 법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공회는 밝은 낮 시간에 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예외의 시간이지요. 낮 시간이 아니라 캄캄한 밤 시간에 이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외의 시간인 밤에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언들이 오늘 본문에서 난무하고 있어요. 철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그 증언들이 하나와 같이 일치하고 있지 않아서 증언들의 증인들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그 혼란 속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이 증언이 불치했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또 하나의 정명의 사건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신성 모독이라는 프레임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했다는 주장이에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서로 말을 맞춥니다. 서로 입을 맞춰요. 진리를 굳게 합니다. 율법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진리를 마주하는 대제사장들의 태도였던 것이지요. 세 번째 모습은 63절 이하에 나오는 군중들, 그러니까 많은 무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리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대제사장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6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합니다. 진리 앞에서 율법을 이용하고 있는 태도였죠.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해석을 보면 자신의 옷을 찢는 행위는 슬픔과 비참함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요셉을 죽이고자 모의했습니다. 그러나 맏형이었던 르우벤은 동생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면서 요셉을 형들의 손에서 구하여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고자 했죠.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웅덩이에 밀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으로 종이 되어 팔려갔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맏형이었던 르우벤은 뒤늦게 구덩이로 돌아와서 보니 요셉이 사라진 거예요. 바로 그때에 이 르우벤은 자신의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슬픔과 비참함을 나타내는 표시가 됐던 거지요. 자, 그런데 마가는 오늘 63절에서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찢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속옷이라는 키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키토나스라는 복수형의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지금 자신의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찢고 있다는 것을, 또 찢고 있다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은 슬픔과 비참함을 통해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기 위하여, 사형을 언도하기 위하여 율법을 이용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으로서 마가는 우리에게 옷을 찢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모였던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고 모두가 다 함께 일제히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면서 조롱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대제사장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분별력을 상실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진리를 선포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고 병자들을 고쳤을 때에는 여러분, 무리들은 어떠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찬송했던 거예요. 그러나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들 앞에서 군중의 흐름에 편성되어서 지금은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요. 진리도 포기합니다. 진리를 향한 그 믿음의 길, 믿음의 방향성을 이제 상실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마주하는 무리, 사람들의 태도였던 것이죠. 자, 마지막 모습은 60절부터 6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은 여러 거짓 증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예수님을 아주 독특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도 없는 예수님을 향하여 묻고 있지요.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너를 향하는 이 수많은 증거들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재판의 모든 결과를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6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다시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하지요.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I am. 여러분, 너무나도 단순한 대답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스럼 없이 대답하고 계시는 장면도 우리는 찾아보게 돼요.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주 선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온 세상의 심판자이심을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가장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금 가장 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기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게 밝히 공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 위기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계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진리는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진리를 마주하는 예수님의 태도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그리고 군중으로 일컫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진리를 마주하여 서 있습니다. 베드로는 진리를 마주하면서 멀찍이 관망하며 이리 재고 저리 재며 따르고 있죠. 대제사장들은 진리를 마주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무리로 일컫는 사람들은 좋은 때는 호산나를 외쳤지만 불리할 때는 군중의 무리에 휩싸여서 편성되어 자신의 신앙도, 자신의 믿음도, 자신의 신념도, 자신의 생각과 진리마저 포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마주하며 그들은 방향성을 상실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거짓 증언과 죽음의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진리를 마주서신 예수님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오히려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 예수님은 가장 강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정직하게 마주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는 이런 의미에서 진리를 마주하는 태도를 결정했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제자들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진리를 등지고 진리로부터 도망갔지만 예수님 자신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진리 앞에 서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앞에 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당당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진리 앞에 서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나는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나는 오늘 진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내가 진리를 마주하는 태도가 제자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여러 군중의 모습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 넓은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예수님과 같이 당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성도의 정체성을 더욱더 선명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진리가 왜곡되어지는 이 시대에 기도의 자리에서 진리를 마주하는 삶이 더 선명하고 더 정직하고 더 단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시대의 참 성도로서, 우리는 이 시대의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참 교회로서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런 놀라운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